2016년 3월 25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몸에 갈 거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 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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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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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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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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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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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길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어서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키우시기 위함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이끄는 길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이 고난의 길 온전히 걸어가겠노라고, 저를 더욱더 쳐서 복종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정금과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께 합당한 자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사.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약하여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드리며 용서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마태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갑자기 사용하는 손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하시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저는 왼손으로 밥을 먹고 글을 쓰고 공을 차고 던지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글 쓰는 것과 밥 먹는 것. 특히나 서울에 계시던 외할머니께서 부산인 저희 집에 오실 때나 우리가 서울 외가댁에 방학 때 놀러 갈 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외할머니께서는 밥 먹을 때마다 왼손으로 먹으면 손을 탁탁 치시면서 왼손으로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는데 왼손으로 쓰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쓰라고 언제나 충고하셨습니다. 그 덕택에 저는 양손으로 글을 쓰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특히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은 왼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우편을 의인들로, 좌편을 악인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왼손잡이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했나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편과 좌편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우편이 무조건 옳고 좌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따르면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것을 오른쪽이라고 하였고, 플라톤이나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말에 따르면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리워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된 점, 이러한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구도가 생겨난 것인데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오른쪽은 선하고 왼쪽은 악하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상반되는 처지, 반대의 상황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른쪽과 왼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우리가 분명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구별하시는 것, 세상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기준이 바로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의인과 악인, 그 기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오른쪽으로 상징된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창세 때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게 되지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여기 이 6가지 기준이 제시가 되었지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자,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는 자,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는 자. 이 6가지 기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의인의 기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들은, 의인들은 어떤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마음과 몸을 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지요. 자기보다 힘센 자들에게는 굽실대며 간이며 쓸개며 다 내놓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요즘에 그 갑과 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인간들의 이런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약간이라도 우위를 점하려는, 높은 위치를 점하려는 태도는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이 더 있어 보이고 더 편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대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종처럼 부려먹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자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이런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십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즉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언처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고 약한 존재라 자신들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렇게 마감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지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되라고. 의인의 조건은 이것이라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다른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위에 6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40절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라고, 베풀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그것을 행하면 의인이 될 수 있고 행하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권 때문에 무척이나 시끄럽지요. 뭐 때문입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 아니 이 땅에서의 권력의 실세가 될 수 있는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곳을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하지요.
평소 전혀 돌보지 않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잘하겠노라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합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굽신거리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노라 얼굴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과연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 낮은 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어떤 높은 자리도 마다하시고 오직 자신의 사명, 이 땅에서 맡은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지요. 이 고난주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그 뜻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과시하고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해낸 업적이 이렇다, 나는 이만큼 일을 많이 했다, 그래야만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언론에 더 노출이 되어야 하고 광고를 위해 수많은 돈을 지불하며 SNS나 그 외 여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상표, 나의 기업을 알려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블로그라는 인터넷 소통망도 이제는 광고의 수단이 된 지 오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이, 고난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2개를 먹을 때 하나만, 아니 그 하나마저도 반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딱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살아 뭐하냐, 적당히 해라 등등의 많은 말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법칙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굴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적당히 있으면 행복하다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과 권력은 적당이란 말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오르면 더 오르고 싶은 분야가 바로 그 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고를 해볼 때 예수님의 행적, 사역, 말씀은 따라가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그 6가지 기준이 참으로 쉬워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했었던가, 과연 한 적은 있던가,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했던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한 몸 챙기기도 힘든 세상에 다른 사람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남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참으로 쉽지요. 아니, 그것도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그 6가지 기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래로 흐르는 강물 위에 떠있는 배입니다. 그 배의 끝은 낭떠러지이지요. 그 낭떠러지 절벽에 닿으면 그 배는 떨어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노를 저어서 안 되면
어디서 모터를 구해와서라도 모터를 달아서라도 반대편 낭떠러지 반대편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닿는 곳은 마지막 그곳 낭떠러지 죽음의 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지요. 심판은 분명히 반드시 있는 현실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끝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다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 뒤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하며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영부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며 나의 생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 줄인 자, 떠도는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을 향해 위로의 손길을, 물 한 잔을, 떡 한 덩이를, 옷 한 벌을 그렇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불길같이 일어나는 한때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불길 일듯이 일어나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힘든 자들을 위하여 어렵더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과 정반대로 맞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으로 즉 의인의 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행함으로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이 심하고 아픔이 심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통해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주님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